사도행전 6장 1절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총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같이 읽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랬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제 구제하는 그 문제를 다뤘었나 봐요. 그 업무를.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 자기들 그 헬라파인의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아마 명단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과 헬라파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것이죠. 사단은 항상 복음 운동이 일어날 때 항상 방해하는데 제일 공격하기 쉬운 것이 핍박입니다. 핍박, 환난과 핍박. 그러고 공격하다 그래도 무너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시험을 가져다 줍니다. 시험은 이제 스스로 이제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도 안 무너지면 이제 서로 사람 간에 갈등이 일어나도록 서로 막 싸우도록. 그래서 갈등이 고단수가 하나의 갈등이다. 이렇게. 교회 안에 중위자끼리 갈등이 일어나고 또 중위자와 교역자와 갈등이 일어나고 뭐 사단이 결국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다 무너지게 만들죠. 이렇게. 그래서 사단은 여러 가지 전략들로 이렇게 항상 속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세상을 이긴 일꾼이다. 서론에 보시면 성도가 은혜 받으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하면 큰 문제에 부딪혀 엄청난 갈등을 이겨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당하는 손해가 너무 크고 많은 성들이 이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사람들이 막 사고 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거든요. 작은 거 뭔가 갈등 갖고서 갑자기 폭발해 갖고서 막 엄청난 문제가 오죠. 막 혈기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사단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격했지만 그것을 다 능히 다 넘어섰습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가 당한 문제들입니다. 연속되는 무서운 핍박입니다. 사단이 제일 먼저 핍박으로 공격하죠. 사도행전 4장입니다. 4장에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안진뱅이 일으켰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했냐. 그렇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건강하게 되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담대하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게 되죠. 5장 17절에서 32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이 화가 잔뜩 나서 바로 그들이 사도들을 옥에다 가뒀습니다. 밤중쯤 되어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빨리 나가서 성전에서 말씀 전하라 그랬습니다. 아침 일찍 이제는 새벽에 그랬으니까 밤에 나가서 새벽에 성전에 가서 말씀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전하고 있으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좀 이상하거든요, 뭔가. 그러니까 이제는 감옥에 있는 그 사도를 잡아라 했더니 감옥에 가보니까 없던데요. 저 성전에서 말씀하고 있던데요. 그거 너무 이제 놀랬잖아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사람을 가서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군중들이 이제는 말씀을 너무너무 잘 받고 있고 은혜 받고 있으니까 거기서 끌어냈다가는 오히려 자기들이 군중들한테 몰매 맞으면 안 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어 갖고서 그냥 이제 데려다가 엄포만 놓고 막 협박만 하고서 절대로 앞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그렇게 해놓고서 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장로들이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연속되는 핍박에도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셨다. 그래도 이제 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하니까 이제 이번에는 사단이 시험으로, 교회 내부의 시험으로,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물질 시험에 들었죠. 이렇게. 그래갖고서 재산을 팔아서 감추고서 그리고서 이게 전체 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물질을 드리게 됩니다. 스스로 이제 시험에 빠진 것이죠. 근데 오히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그걸 알았어요.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성령이 알게 하신 것이죠. 너희가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하나님을. 그러면서 오히려 사도의 권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교회는 더 크게 역사가 일어났죠. 여기도 무너지지 않으니까 이제 세 번째는 갈등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입니다. 그게 아니라 구제에 빠진 그 명단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을 막 원망하는, 이제 헬라파 사람이 히브리파 사람 원망하는, 히브리파 사람하고 헬라파 사람하고 서로 갈등 생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싸워갖고 무너지도록. 이 갈등은 왜 왔느냐? 교회가 부흥돼서 온 겁니다. 사람이 많아지니까. 사람이 없을 때는 이런 갈등 없잖아요, 이렇게. 교회 부흥으로 온 겁니다. 막 자리 싸움도 일어나고 뭐 구제 문제도 서로 뭐 이렇게 막 문제가 오고 그런 것이죠. 또 어떤 또 갈등이 많느냐?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의 물질 시험이 있죠. 물질 때문에 서로 문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6장 1절에 보니까 이제 그 서로 히브리파, 헬라파 사람 서로 이제 갈등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도 무너지지 않았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이걸 어떻게 극복했느냐? 우리들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우리들에게도 많은 문제가 오겠죠. 응답 올 때는 사실 막 문제가 같이 옵니다. 사도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사도행 6장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습니다. 이 구제 문제 갖고서 사도들이 그것 때문에 서로 막 갈등 생기고 그러지 않고 이거는 다 중직자 세워서 다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이 일에 전무하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이 일 할 사람들을 중직자를 세운 것입니다. 일꾼을 세웠는데 어떤 일꾼을 세웠느냐? 바로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일꾼이죠. 하나님의 일을 육신적인 눈을 갖고 하면 사단에게 엄청나게 속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일꾼. 하나님의 교회에는 여러 사람 종류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부자도 가난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 조금 배운 사람 여러 가지 사람을 다 수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혜 충만한 일꾼입니다. 전체를 다 살려야 되니까 지혜 충만한 일꾼이죠. 한쪽만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게 클럽이지 교회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모두를 다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은 항상 불신앙하는 사람들을 믿음 연약한 자를 갖고서 교회를 항상 문제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믿음 충만한 일꾼입니다. 중직자의 기준입니다. 항상 중직자 세울 때는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그래서 칭찬 듣는 7을 세워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중직자가 세워진 것이죠. 그 중에 이제는 빌리 집사도 있고 스데반 집사도 있고 다 그때 세워진 것이죠. 결과입니다. 전도운동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왕성하여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의 제자가 더 심히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왕성하고 제자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그랬습니다. 엘리트들까지도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런 전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큰 기사가 나타났다 했습니다. 큰 기사가 막 기적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스데반이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가 충만했다. 그리고 권능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 기사가 일어났다. 세 번째, 환란이 있으나 힘을 얻게 됐다. 문제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큰 힘을 얻고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 그런 일꾼이 세워진 것이죠. 6장 1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니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사단은 집요하게 이 복음 운동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뭐 우리가 다 대충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제자 세우고 일꾼 세우고 뭔가 파수망대 세우고 너무 중요하죠. 이렇게. 그게 무너지면 많은데 피해가 가니까. 그래서 확실한 일꾼을 세우고 확실한 제자를 세워야 된다. 오직의 비밀 가진 사람입니다. 이 유일성의 비밀 가진 사람입니다.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서 재창조의 비밀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제자들 하나씩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긴 일꾼,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일꾼이고, 또 캠프하면서 그런 또 제자를 찾는 것이고, 그런 제자를 또 확립시켜서 우린 또 파수망들을 또 세우는 것이고, 이 일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뭐 다 끝난 거죠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 헌신 예배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에 큰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